제가 지난주에 서론을 공부하면서 민수기의 시간 배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가 전체로 하면 1장부터 36장까지 몇 년 동안의 일이죠? 대략 40년, 좀 더 정확하게는 39년이라고 하는데, 이 40년간 광야에서의 기록, 이게 민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가 며칠이요? 네, 한 20일. 물론 이 사이에 지금 1장에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앞선 한 달 전쯤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최대한으로 보면 한 달 남짓 한 기간이 1장부터 10장에 할애되어 있고요. 대략 20장부터 끝까지가 마지막 1년. 그러니까 나머지 한 38년 정도가 불과 36장 중에서 11장부터 19장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했죠. 이게 전형적인 성경 기록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1년부터 40년째까지 일지를 기록하듯이 뭐 있었고 쭉쭉 쓰는 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짧은 기간 동안 사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아주 긴 지면으로 할애해서 기록하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도 한두 줄로 요약해서 하실 수 있는, 그게 이제 성경의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차를 보면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의 일, 더군다나 이 동안에는 준비예요, 준비.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위한, 광야 여정을 위한 준비 기간인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막 스펙타클한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준비 기간에 무려 10장이나 할애한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목차를 보시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1장부터 10장까지를 제가 지금 묶어놨죠. 오늘부터 해서 2과, 3과, 4과, 5과가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다 제목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예, 거룩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리고 이게 민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가서 싸우고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승리하고,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만약에 이 거룩이라는 것이 없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1장부터 10장 동안에 준비하고 있는 이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 말씀대로 꾸려나가는 공동체, 이게 갖춰지지 않은 채 그냥 광야 여정을 빨리 열흘 안에 미디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전속결로 가나안 주민들을 다 이기고 거기에서 아주 정착하면서 번창한다 할지라도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힘센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한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정을 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어떤 싸움을 싸우고 가서 어떤 나라를 이룰 건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1장부터 10장에 하나님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신 거란 말이죠. 자, 앞으로 한 4과에 걸쳐서 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과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예상으로 민수기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으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걸로 제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이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주제가 되는 제목을 붙이고요. 오늘 바로하면 거룩한 군대가 1장부터 4장의 어떤 핵심 단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주요 사건을 그 밑에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1장부터 4장까지 주 내용이 인구조사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 나중에 두 번째가 또 있으니까요. 자, 그런 뒤에 여기서 조금 핵심이 될 만한 구절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본문 요약으로 1장부터 4장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 구조까지 쭉 읽고 나면 여러분이 각 절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대략 흐름이 이렇구나 하는 걸 이렇게 숲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구절을 읽고 갈게요. 민수기 2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1장부터 4장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출애굽 이듬해 2월 1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 후에는 지파별로 어떻게 진을 편성하고 행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레위인들은 병력 파악을 위한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고 성막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구별된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1장부터 4장의 주요 요약이고요. 본문 구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해라 명령을 내리시고요. 그 인구조사 명령을 같이 수행할 도우미들 12명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17절부터 46절까지는 그렇게 인구조사를 쭉 했다는 얘기,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는 몇 명, 단 지파는 몇 명, 각 지파별 숫자도 나오고 전체 총계도 나옵니다. 이게 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1장 47부터 54절까지는 이 내용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제외시키라고 합니다. 이유도 나옵니다. 이게 1장이고요. 2장은 전체가 지파별 진 편성과 행군 순서입니다. 이것은 교재에 보면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도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3장, 4장은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레위인 얘기에 민수기가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보면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13절은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이 제사장 계열이죠. 그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오고요. 아까 앞에서는 레위인은 인구조사에서 빠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인구조사한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좀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 3장 끝부분은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다 얘기가 나오고, 4장 전체는 그 레위인의 또 세 가문이 있어요.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무라리 가문. 그 각 가문별 임무가 나옵니다. 딱 봐도 재미없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제가 요약을 해서 이 중에서 필요한 메시지들만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절 살피기 들어갈게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자, 인구조사 명령이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자, 그 말보다 좀 숫자로 하면은 더 보기 편하겠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이 기준이고요. 이게 새로운 달력의 기준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만 1년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제2년이 시작되는 거죠? 맞죠? 제2년 2월 1일 이때예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2년째 2월 1일 이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이 좀 중요한데요. 자,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간 기준이 된 과정과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출애굽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4절로 가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달력을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달력을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때로부터 제가 이걸 잘못해서 여러분이 아까 시원하게 대답을 안 했군요. 2월 1일이니까 한 달 한 칸이어야 되죠, 그죠? 이때부터 1년 1개월 전에 이때가 원래 1월 달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달력으로. 이때가 언제죠?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이 있는 달. 요즘에 어느 절기랑 비슷해요? 부활절이랑 비슷하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셨잖아요. 오늘날 부활절이랑 비슷한데 부활절이 몇 월쯤에 있어요? 아주 빠를 때는 3월,
대개 4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이거랑도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1월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있는 달, 이건 14일이에요. 6월절은. 이 구원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실 날 첫날에 하나님이 이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아 이 명령을 주시고 달력. 그리고 그 이유가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키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이 명령은 단지 이 사건을 그냥 기념일로 삼아 정도가 아닙니다. 잘 보면. 그죠? 달력은 그대로 두고 저 사건을 여러 날 중에 하나 기념일로 삼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판을 바꾸라는, 달력 자체를 바꾸라는. 뭐랑 비슷하죠? 거기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성육신 사건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 기념할 만한 역사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역사의 새로운 전환이죠. 새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6월절 사건은,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여러 날, 그동안 있었던 중요한 날, 앞으로 있을 중요한 날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날, 그런 날로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개인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날이 정확한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게 된 날. 좀 더 우리한테 전체하게 적용하려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나에게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 학교 들어간 날, 결혼한 날, 누구 만난 날, 직장 간 날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만난 사건은 이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내 인생 자체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죠. 그런 날이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달력을 바꾸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셨어요. 달력 바꿔라. 이거는 너희에게 그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아니다.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 너희들의 삶의 기초를 바꾸는,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달력을 바꾸라. 이걸 제가 조금 더 적용으로 가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기준을 바꿔라.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특히 시간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적용으로 가서 시간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달력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거룩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 백성은 세상과 다르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네, 이것을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활력을 바꾸라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원조는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라의 원조는 뭐예요? 물론 이것을 십계명으로 받은 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긴 했습니다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창세기 때 나오니까요. 자, 시간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식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예배나 경건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으로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삶의 기준. 왜 저 사람은 주일날만 되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이게 이거예요. 시간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시간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구별된 시간을 무시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극단적인 이상주의가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이론을 이용하여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요. 모든 시간이 거룩하다면서 또는 모든 활동이 거룩하다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활동을 무시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상주의거나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이론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는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 말을 지금 말한 것을 좀 구체적인 예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예배가 있어요. 의식으로서의 예배, 주일날 국예배.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만 거룩한가?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설거지하는 것도 자, 이것만 거룩하냐? 이것도 거룩하며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삶의 예배다. 어때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이 주장이 어떻습니까? 아멘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내용, 아주 맞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틀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아직 판단코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맞는 말인데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는 공예배 드리는 거, 의식으로서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거룩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예배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화람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이것을 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거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맞잖아요. 나는 그런 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거룩을 실천하겠다. 즉 어떤 사람들은 잠과 밥을 무절제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잘 절제해서 지혜롭게 먹고
지혜롭게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난 설거지를 할 때 불평하는 마음으로 침 뱉으면서 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옳은 거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자매님들이 주일날 공예배 나오는 거 정말 잘하는데 집이 완전히 막 난장판이 돼 있다. 나중에 들어올 때마다 시험 든다.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이원화에 빠지지 않는다. 이원.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아서 이거 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는데 다른 거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잘못된 이원화에 빠지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주장해야.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저렇게 주장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면 이제 극단으로 가고 틀리는 거죠. 이것도 거룩하고 얘들도 다 똑같이 거룩하고 어떤 게 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니 시간의 구별을 없애버려서 공예배 시간에 사람들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것도 거룩해요. 왜 이것만 거룩하다고 하세요? 난 지금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먹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지금 이걸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렇게 경직되게 하지 마세요. 그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의 거룩함을 주셔서 어떤 시간을 구별해서 또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믿음과 겸손함으로 지킴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를 가져와서 시간의 거룩함, 시간의 구별을 없애버리면 틀리게 됩니다. 스스로 솟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성숙한 척하다가 병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첫 번째, 지금 맞는 거를 적용해서 이런 거겠죠. 시간 사용, 목적을 하나님 영광, 시간 사용 자세를 정말 지혜롭고 낭비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에서 시간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구별된 시간 지키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또 시간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문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라도 이거는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근 형제가 큰 소리로 이 문제를 한번 읽어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무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머무른 1년 남짓한 시간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딜레이 되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광야에 있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지도에 의하면
여기가 이집트, 애국, 요쯤이 가나안이죠. 그냥 홍해 빠져나오고 나서 갔으면 한 달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남녀노소 다 있는데요, 그죠? 먹고 싸고 입는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걸 1년 동안 여기서 머물고 싶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로 데려오셔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개월 걸리고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물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저 시간은 상황 때문에 딜레이 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저도 잘 안 되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베스트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죠?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죠? 자, 이제 3번 추가하겠습니다. 시간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식. 이런 목적과 자세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구별된 시간을 우선순위로 지키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즉,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보는 것. 이것만 딱 떼서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극단적으로 갈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잘 하면서 3번을 곁들이면 시간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신자의 자세가 균형과 성숙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하지만 조급하지 않고 구별된 시간을 들이지만 자유하고 때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딜레이 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르다, 거룩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교재에 보면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요셉의 의회 생활 대략 한 13년, 다윗의 도피 생활 정확히 모르지만 수년, 그죠? 여기서 특히 두 명의 시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 13년에 추락하는 시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특별히 지름길, 그죠? 30살에 어떻게 외국인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원래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단계를 거쳐서 돌고 돌아서 정말 열심히 해야 그것도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요셉은 추락해서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거기서 다시 무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아무 소망 없이 썩는 것처럼 보이는 그 추락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충리의 자리에 올랐고 사실은 충리가 되는 것이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길로 인도하신 거죠. 자, 다윗에게서는 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굉장히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서 이 거친 광야에서 이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찬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이쯤 왔을 때 다윗의 굉장히 가까운 신하 하나가 여기서 이 도피 생활을 끝내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게 뭐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사울 왕한테 쫓기는 거니까. 사울 왕을 죽이면 이 시간부터 이 도피 생활이 다 끝나요. 여러분, 저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유혹을 올 수 있죠.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기회가 왔어. 그리고 옆에서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 이거만 하면 이제 이 것은 끝날 것 같아. 근데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는 않아요. 내 신앙 양심에 걸려요. 근데도 너무 끌려. 이렇게만 하면 이거 끝인데. 다윗만 끝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 다윗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고생 끝인데. 그죠? 굉장한 유혹이에요. 다윗이 저 유혹과 싸워서 이겼죠, 그죠? 자, 뭐 이렇게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의 시간이었으니까 민수기로 보면 1년 딜레이 되는 것 같은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생활에서 대학 재수하는 거, 그죠? 1년 딜레이 되는 것 같은 시간, 대학 재수하는 거, 그거를 한번 요 세 가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3번부터 가서 이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장래에 대해서 어두운 생각할 때 믿는 사람답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일단 바라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보냅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바쁘지만 구별된 시간을 딱 떼서 주일날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예배드리고 또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시간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실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제일 좋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고. 자, 시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걸 하나님이 달력을 바꿔라. 이것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자, 이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인구조사 명령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병력파, 군대 편성, 이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와요. 자, 그런 목적이 드러나 있는 다른 구절의 표현들도 살펴보십시오. 2장 한번 3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유다 진영의 군기, 유다 자손의 지휘관, 4절에 보면 그의 군대, 그렇죠? 9절에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그죠?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인구조사 그 내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중에 26장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조사 명령의 1차적인, 후체적인 목적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병력 조사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편제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부터 이 계획을 다 말씀하시면서 불러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해서 내가 너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선주민들을, 죄악이 관영한 그들을 전쟁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지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그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병력 조사, 군대 편성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 구약 성경은 전쟁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또한 신자들에게 싸울 것을 명령하거나 신자의 삶을 싸움에 비유하는 내용이 적잖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는 신자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인. 간단하게 이거에 관해서 세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적이 뭐죠? 분명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에도 이 세 가지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 세 가지 뭡니까? 예, 어둠의 세력, 그렇죠? 사탄과 그의 쫄개들, 그죠? 사실 이게 궁극적인 적이죠. 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와 싸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죄성. 이걸 또 이렇게도 말하죠. 육신. 그렇죠? 네. 타락한 본성.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탐욕,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교만, 이런 모든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사실 요거랑 구별된 게 아닌데,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네. 아마 이것을 이런 말로 하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정신인데, 그 정신이 표현된 문화.
근데 이거를 잘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정리해 준 분이 데이비드 웨스죠.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을 텐데 너무 어려운 책. 신학 실종, 거룩하신 하나님, 용기 있는 기독교. 이 책을 딱 보면 그분이 이 관점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가 매일매일 대면하고 있는 문화라는 관점을 굉장히 어렵지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이 문화라는 게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람이.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해서 생겨난 거죠.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명확한 싸움의 대상으로 알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긴장을 풀고 있고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그죠? 배후에 있는 요놈들이 아주 박수치고 좋아한다면 세상 문화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결혼이나 성이나 직장이나 직업에 관한 관점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적들에게 그냥 끌려가고 내주고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바로 이 세 대상과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세 대상과 싸우는 것이 구약에 그토록 많이 나온 전쟁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우리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구약에서 실제로 다른 민족이랑 칼을 가지고 막 싸워서 죽이는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이거예요. 세상 문화가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인가의 싸움. 세상 문화가 어떻게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을 주관하지 않게 할 것인가. 그것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인가의 싸움.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전쟁을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자, 그럼 뭘 위해서 싸울 때 이 세 가지가 걸림돌이 되냐 그 말이죠. 이건 아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걸로 하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우리가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얘들이 자꾸 태클을 걸어요. 사단이 뒤에서 교묘하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네 유익을 위해서 좀 반칙도 쓰라고,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라고, 거기에 줄을 서라고 등등 하면서 이 세 가지가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려고 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아주 얘들이 또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요. 두려움을 심고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고 초점을 흐트리고 우리의 죄성을 부추겨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그냥 정욕과 돈의 노예로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서 이제는 죄가 죄라고 말하는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랑 맞서서 저기에 굴하지 않고 지상명령을 충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구체적인 목적이 없으면 그냥 죄 안 찍기 위한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목적으로 부르신 거지 그냥 나와서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살아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이게 기본인데 아마 이제 요것까지 첨가하면 좀 더 구체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의와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고 했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로운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정말로 경험하고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민수기의 문맥을 하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누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로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게 되고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대상들과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싸우지 않고 자꾸 타협하고 여기에 내 영토를 내주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화해서 맛보고 누리는 일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자, 이게 이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가 아까 길게, 시간적으로 길지 않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긴 지면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이 준비 단계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 싸우는 얘기보다 준비 단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아까 서론에서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거룩의 원리로 잘 형성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싸움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치고받고 영토 뺏기 위한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없게 보는 민수기 앞부분 인구조사 나오고 막 그런 이스라엘의 진 배치나 행진 배치 이런 것들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고 잘 들어야 돼요. 아, 우리가 누구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이들과 싸울 때 저걸 이루려고 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효율적인 방식만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룩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만 내가 싸우는 싸움이 거룩한 싸움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군대가 되고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룩한 승리가 되는 거구나. 이거를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5절까지만 할까요? 짧으니까. 자, 1장 5절부터 16절에는 인구조사를 도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하나님이 지목하십니다. 이름을 다 불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도울 12지파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장정만 60만이고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데 인구조사 작은 일 아닙니다. 모세 혼자 못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이 사람들 다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아니까 사람들 추천도 받고 그렇게 뽑지만 이때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60만이나 되는, 한 200~3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모세가 아직 파악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모세는 파악 못 했지만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 지파에서는 누구? 이 지파에서는 누구?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라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내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믿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거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레 그냥 치여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부담만 느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것들이 있고 내가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요.